이 복된 날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셋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축하하신다고 저 하늘에 첫눈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방울이 팍팍 내린다고 해가지고 나가봤더니 제 성에는 안 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성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라고 귀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만나를 막 내리시듯이 오늘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곰곰이 한번 살펴보니까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감격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그 지문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기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겨요. 제가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첫째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둘째 날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한 식구가 되게 했고 한 지체가 되게 했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성령 충만하라, 보혜사 성령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라고 둘째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셋째 날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주 주님의 교회를 2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깊은 영감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풀네임 비전을 가지고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주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삶의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어떤 체질의 사람인가? 나에게 잘 맞는 일은 무엇인가? 자기를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스타일을 알면 직업을 구하기도 쉽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구할 때도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출석하고 내가 소속된 지체가 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한 지체가 된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지체가 되고 한 식구가 된 것은 성령께서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나에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 강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잘 맞는 거예요.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그 비전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마음이 연락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주신물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메인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기반에 세워진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고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의 실체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하기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전인 구원, 전인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서져서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생애 시간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생애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 시간 동안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땅을 살 때 이 땅의 시간이 천국처럼 살다가 또 천국 가야죠. 왜 이 땅의 시간을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을 살면서 지옥으로 살다가 꼭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까? 이 땅의 생애 시간도 아름답고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이 아픔과 상처를 깊이 가슴에 새긴 주서택 목사님께서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꿈이 뭘까, 뜻이 뭘까 깊이 새기는 가운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전인 치유,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도록 해야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청주 진매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청주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으로서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공동체, 살려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넣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최종적 완성은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하나님의 모든 법, 모든 식의 완성은 사랑이랍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영혼의 성숙은 뭡니까? 사랑을 깨닫는 것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그 사랑 덕분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잘나가지고, 나 원래 뛰어나가지고, 나 이렇게 살았어. 아직은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 내 곁을 지켜준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 친구들, 그리고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그 모든 이들의 헌신과 수고, 사랑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씩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다. 사랑 없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면 자존심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기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경쟁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걸 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타적인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매우 이타적인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전번에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젊은 목사님들 부부가 저희 교회에 탐방을 와서 저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목회 현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문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리고 그분들을 리드하시는 멘토들도 같이 오신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같이 오신 겁니다. 기반에 탄탄한 목사님들도 같이 오셔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또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도 평생을 목회를 했고 이미 나이가 65세 되고 70세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맑은 가난을 선택하고 재정의 50%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운영해 갈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장이자 우리 교회 여러 시설물을 보면서 다들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23년 전에 주소 와서 채워넣은 장의자를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교회 기구들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헌신으로 이제 조금씩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밖으로 더 많은 것을 흘려내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타적이 돼요. 내 먹을 것보다 다른 사람의 먹을 것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실천은요, 말하긴 쉬워도 쉽지가 않습니다. 1년도 버티기 힘듭니다. 2년도 버티기 힘들고요. 한 5년 가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23년을 달려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단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얼마나 하나 보자. 그러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기적이거든요. 교회도 이기적일 때가 있거든요. 내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초월해서 그 주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회개할 때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때랍니다. 그때라야 사람이 변한대요. 정말 자기를 참회할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치면서 나 이런 사람 안 살아, 나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바른 삶을 살고 싶어, 이런 결단을 할 때 사람이 조금 바뀐답니다. 술도 끊고 나쁜 행동도 끊고 나쁜 습관도 끊고 나쁜 친구들은 이제 안 사귀고, 그러면서 변화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는 사람을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더 나아진 나를 꿈꾸게 된대요.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더 훌륭해진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누군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되고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와 사랑을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놀라운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사랑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무게를 잴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헌신과 헌신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주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23년을 달려오면서 우리를 위하여 쓰기보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그리고 저 선교지에 그 이방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흘려내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사랑을 여러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떠드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있는가? 그의 지갑이 어디를 향해 열려지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나타나는 거지, 하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가혹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한 지 8년째가 됐는데 돌아보면 참 훌륭하다. 정말 귀한 분들이다. 그동안 참으로 큰 은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객관적이거든요. 그냥 이곳에 늘 머물러 있는 분들은 몰라요. 늘 엄마 아빠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몰라. 아빠의 가치를 모르고 엄마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밖에서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압니다. 이야, 저 집의 아빠는 훌륭하다. 저 집의 엄마는 훌륭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23년 동안 달려온 그 시간은 사랑과 헌신의 시간이었고, 영혼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북돋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God is love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은 원래 사랑을 몰랐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따라하다 보니 구원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해졌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고 누군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치유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나 결혼 지옥 같은 프로를 보면 아주 명쾌하게 문제를 진단합니다. 지금 무슨 문제다? 해답은 이거다. 정답은 이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치유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정답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사랑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답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안 돼요. 회복이. 더 정죄해요. 그거 봐. 당신 이게 문제야. 당신도 이게 문제야. 서로 정죄해요. 정답을 알아가지고.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도 문제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만 치유가 됩니다.
치유는 사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만이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되면 옅어지거든요. 그 본질을 놓쳐버려요. 핵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부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받으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을 받아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반려견을 그렇게 키웁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좋아해 주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아껴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반려견이랍니다. 아내가 아니래요. 남편도 아니래요. 자식들도 아니래요. 다 퍼즐을 잔대요. 그냥 관심도 없대요. 모시면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딸아이는 친구하고 통화한다고 정신이 없고, 아내는 뭐 요구한다고 정신이 없고, 자기를 반겨주는 건 강아지밖에 없답니다. 막 뛰어가지고 날아올라서 저 얼굴을 핫해주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냥 밖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리고 따뜻하잖아요. 아이가 체온 있잖아요. 사랑을 받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정말 이전보다는 많이 윤택해졌고 살만해졌습니다. 정말 나아졌습니다. 절대 빈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 간의 정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결국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게 아닙니다. 산소가 희박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희박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험이 덜해져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그런데 매력은 겉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래요. 진짜가 느껴지는 거랍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는 온기가 있는 곳을 향하여 모든 생명체가 모여든답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향하여 모든 생명체가 달려온답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짐승들도, 곤충조차도 다 오아시스를 향하여 온답니다. 왜? 생명의 젖줄이니까. 그게 매력이거든요.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든답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주님,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예수 생명의 역사는 나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늘 자가용을 몰고 다니니까 전에 버스 탈 때는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기만 하면 저한테 사람들이 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청년, 여기 몇 번 타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영등포 로타리에 그 주차장에 서 있으면요,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나도 그거 잘 모르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만만하게 생겼네, 제가. 늘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세요. 몇 번 타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때 생각할 때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답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어려서 그걸 잘 몰랐나 봐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를,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정죄로 인하여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납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쪽으로 갑니다. 품이 넓어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품이 넓어요. 깊어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자꾸 상담을 하거나 자꾸 기대려고 하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나에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보구나. 나에게 그 은혜가 있는가 보구나.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믿을만 하니까 의지하는 거고요. 믿을만 하니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상담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죄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 허다한 죄를 극복하게 합니다.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봐줍니다. 그냥 넘어가 줍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보살펴줍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에서 헌신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내가 쓰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쓰는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도리어 고마워해요. 쓸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이것을 당신을 위해 쓸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삶의 보람이거든요. 여러분, 밥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안 좋으시잖아요. 내 밥을 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가 용기를 얻고 삶의 소망을 얻고 살 맛을 느낀다면 그만큼 위대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숨쉬게 합니다. 한번 해보죠. 사랑만이 사람을 숨쉬게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숨이 막혀요. 턱턱 막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요, 그 사람이 숨을 쉽니다. 제대로. 사람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에너지를 쓴 겁니다. 일단은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얼마간의 물질이 사라진 거예요. 건강도 얼마간의 건강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신이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몸이. 그래서 그저께나 어저께나 오늘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속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음습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새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충분히 내 직장은 든든하고, 내 자녀는 잘 자라고 있고 괜찮은데 어느 순간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사람은 각각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그걸 잘 짊어지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누군가 나에게 한 그 말이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불현듯 비수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고 비명하시고 싶은 만큼 아플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라고요. 칠라곤을 상실한 인간의 비참함이라고요. 그 아픔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누군가의 관심, 사랑, 돌봄입니다. 그 사랑이 숨쉬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연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11월 달 그 말쯤하고 이제 오늘까지 제가 문득 생각난 옛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억해 줬어?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었어,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 그렇다고 전쟁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 관심과 기억해줌이 그를 살려내고 그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사람의 관심도 이렇게 귀한 건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해주라, 아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다른 목사 자리를 이렇게 넘겨주시고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 목사, 잘해주라. 잘해주래요. 최 목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목회 동력자들,
선교사님들 만나면 잘해주라. 부교육자들 잘해주라. 늘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귀에 딱지가 지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해줘요. 진짜 잘해줘요. 제 아내보다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잘 챙겨주거든요. 그 작은 것이지만 그런 배려, 사랑, 잘해주는 것이 그분의 삶을 다시 용기 있게 만들고 살만나게 만들고 다시 살 힘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속하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무한 것, 썩어버릴 것에 자꾸만 관심을 두지 말고 아예 그냥 주님으로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것으로 너는 살아내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화된 교회입니다.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는 청주 주님의 교회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줄무늬를 갖고 있잖아요. 호랑이 무늬를 갖고 있잖아요. 호피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면 허옇게 다 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마처럼. 아무 멋이 없어요. 코뿔소 보고 요즘 세상에 코가 무슨 콧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잘라버려. 코뿔소서 가치가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잖아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는 태생부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탄생했고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고 비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만 사랑해 주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인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믿음의 길을 신앙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와 접촉을 하면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치유 사역과 1:1 양육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과 그리고 단단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를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면 깊은 신앙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1:1 양육 사역을 할 때 한 다른 교단 목사님 저에게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은 목사만 해야지 어디 평신도에게 그런 일을 맡기냐. 오로지 가르치는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1:1 양육 사역을 반대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 훈련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정작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어떠한 영향도 제대로 주지 못한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걸로 끝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보면서 이렇게 세워서 성장의 자리까지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또 그 일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치유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성숙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오르만지고 돌보면서 다시 절인 치유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상처 입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도와줘도, 조금만 격려해 주어도, 조금만 어루만져 줘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삶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내어드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간은 화살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3일이잖아요. 2025년 1월 1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12월 3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더 사랑하고 아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